오늘 바울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림, 재림하실 때 복음을 전하여서 결실을 맺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가 무슨 주간이었죠? 무슨 주일이었죠? 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생각했을까? 재림에 관한 것을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오시겠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빨리 승천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논쟁 중에 가장 큰 논쟁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하고 잘 맞아떨어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큰 논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오늘 성경에서는 재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강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강림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강림을 위해서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거룩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강림, 즉 재림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읽었던 5장 1절로 10절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냐는 질문을 받게 돼요. 논쟁을 받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 도대체 예수님 오신다는데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할까요? 나도 모른다. 물론 그걸 압축하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오늘 5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난 너희에게 이것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없다. 쓸 말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그 말은 뭐냐? 나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 강림이나 재림의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자, 이게 성경이 주는 우리의 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도적과 같이 오시든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 시간을 정해놓고 종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이 바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위급한 상황만 벌어지면 세상에 종말이 오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부질없으니까, 그럼 부질없으면 멈추고 좀 쉬면 되는데 직장 그만두고 너희 재산 다 팔아서 주님이 오시니까 회개하고 헌금하고, 자 여기 모여서 어디 딴 데도 가지 말고 여기 딱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만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아직도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회개하고 헌금을 내라고 하죠. 이제는 이단들이 발전해서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역적 종말론을 얘기해요. 옛날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지역적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한국에 곧 북한이 핵 탄두를 발사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만 멸망을 해.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야 돼. 내가 이미 이제 필리핀이나 저기 인도네시아에다가 땅을 알아봤어. 그러면 그 땅을 알아봤는데 내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팔아서 나한테 좀 갖다 줘.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땅을 사놓고 너희에게 풀로 되어 있는, 옵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빌라를 한 채씩 줄게. 위험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실 때도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이단들은 지금까지도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아직 그 시와 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시지 않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굳이 민감하게 살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은 언제 각 개인에게 임할지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꼭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음에 이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스트롯에서 선으로 당선되었던 그 정미애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미애 씨라는 사람이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혈도암의 판정을 받아요. 혀의 암이 설암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의 혀를 잘라냈어요. 가수에게 있어서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가수로 설 수 없는 거죠. 근데 무명생활에 수십 년의 무명생활 가운데서 이제 이름이 알려졌는데 알려지자마자 청천벽력과 같은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몇 년 동안 이제 가수 활동을 못한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는 뭐냐? 내가 돈을 벌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무명에서 유명의 시대로 가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암이 걸렸다라고 하는 말과 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나에게 깨닫게 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오늘 하루하루의 그 소중함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자식들과 4명의 자식을 뒀는데 그 자식들과 아침에 깨어나서 함께 밥을 같이 나누어 먹고 걔네들과 같이 재미있게 대화하고 놀아주고 간식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왜 기쁘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을지 모르는 그 날까지 이 아이들과 같이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의미가 없고 부질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으고 열심히 살고 뭔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그런 게 닥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루하루에 대한 소중함 또 내가 예수님 앞에 잘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만 내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소중함과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깨닫는 것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고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느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회를 오늘 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또다시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논쟁 가운데 하나가 육체적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가운데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바울을 통해서 지적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육체적인 거룩함이 너희들 앞에 있느냐라고 4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들도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잘 이겼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2장 10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는 너희들 앞에서 늘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사도했지만 성도들에게 도움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장 5절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아첨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탐심의 말로 접근하지도 않았어요.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돈에 욕심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탐심으로 성경을 그 자기네들의 돈벌이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거나 아부하거나 아니면 좋은 말로만 사용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야단도 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면도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핵심이에요. 말하고 있는. 진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또 아첨하고 탐심에 놓여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지, 내가 탐심을 부려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부를 하거나 아첨을 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에게 빈말을 해가면서까지 너희들로부터 내가 구제 헌금을 받거나 성교 헌금을 받지 않았다. 나는 오늘 2장 19절로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2장 13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또 5장 20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연결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곧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 또 헛된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것밖에 없고, 그 시간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그 시간을 기다려지거나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목사님이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을 때는 이게 나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나는 민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뭔가를 할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예언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이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을 때 곧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한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언급한 대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수고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다라고 표현했죠. 그것이 4장 9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내가 1시간 투자해서 수고하고 2시간 투자해서 수고하고 하루를 투자해서 수고하는 것도 힘든데 목숨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형제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흠잡을 것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굉장히 잘했던 사랑이 넘치는, 근데 이 사랑이 형제간에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넘치지만 육체적인 사랑까지 넘쳐서 이제 바울에게 지적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형제들에게까지 사랑을 행하여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2장 8절에서 보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인들을 향해서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하느냐라고 묻기에 앞서 오늘 성경은 다시 나에게도 물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성도들을 이제 삼각산 기슭에다가, 옛날에 삼각산 쪽에가 이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대피시켜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공산당들이 이제 그 근방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김린희 전도사님이 교인들을 거기다가 대피시켜 놓고 길가로 나옵니다. 길가로 나와서 공산당에 의해서 연행이 되어져요.
연행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잡혀감으로 인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게 하기 위해 나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나도 데리고 가고 또 교인들마저도 데려가면 문제가 되니까 교인들 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밖으로 나와서 있다가 공상대행에게 잡혀서 이제 이북으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냐? 교인들을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혹시나 다칠까 봐,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 봐 항상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5장 13절로 14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화목이 생겨요. 그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이 화목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이용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해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게으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게으름은 생활의 게으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적으로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게을러요. 기도하는 거 열심히로 하지 않으면 게으른 거예요. 내가 성경 보는 거 게을러 안 봐요. 그러면 게으른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 전부터 오지 않아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전해요. 그거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유독 그들을 향하여서 야단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가 화목하는 것도 좋고 사랑하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 신앙으로 게으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렇지만 너희는 격려했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붙들어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신앙을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신앙의 게으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해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으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의 화목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의 화목을 위해서 5장 16절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 내가 사랑으로 화목한 사람은 기뻐하지 말라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면서도 민감하게 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교회를 가는 길도 내가 기도하고 교회 가기 전에 어젯밤에 잠 잘 때도 내가 일찍 가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또 걸어오는 그 운전하고 오는 길이나 지하철을 타고 오는 길이나 어느 길에서든지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니까 막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에 와서 쉬지 않고 1분도 쉬지 않고 막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라는 것은 내가 늘 상황을 기도로서 가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상황은 안 좋아졌죠. 가수로서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통해서 내가 오늘 또 살았어요. 그 하루 살게 함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만을 살게 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시간들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오늘 허용하셨어요. 근데 과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또 나는 돈이 없고 오늘 또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오늘 애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신랑은 말도 안 듣고 내가 하는 일은 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내가 오늘 하루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도 내 아이들이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의 건강함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비록 적게 벌고 있지만은 내가 궁하게 남에게 돈을 빌리고 살지 않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사랑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요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화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화목하고 막 사랑이 넘치고 돈이 있어야 기쁘고 돈이 있어야 내가 기도도 하는 것이, 돈이 없고 내가 맨날 일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고 내가 걸은 걸음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보고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뭘 더 좋아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가보고 이런 예배보다는 이런 예배를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10분 더 일찍 가는 것보다 20분 더 일찍 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저 부분을 힘들어하는데 저 부분을 내가 좀 해주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무엇을 더 예수님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를 늘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민보다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봉사활동을 하면 힘들어도 기쁘잖아요. 남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필요로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때든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품고 이걸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소멸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스벤님이라고 표현해요. 스벤님이. 이 스벤님이는 소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끄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타오르는 성령의 뜨거움이 소멸되어질 때 기도가 끊기고 기쁨이 끊기고 감사가 끊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뜨거워지면 뜨겁게 있으면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내가 쉬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활보다도 더 형편없을 때 기쁠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활보다 더 어려울 때도 항상 감사가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돌이켜봐요. 그때 어떤 때였어?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성령의 소멸을 얘기하면서 그게 소멸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아주 잘한 교회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오늘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날이 속히 임하였으면 좋겠지만 임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임하지 않으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는 안 오시나 보다 하고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의 강림이나 또 재림에 대해서 묻게 된 것, 그것이 곧 이제 의심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을 갖고 우상을 버리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1장 9절에서는 우상을 버리는 것과 2장 14절에서 핍박을 감당하는 교회였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소망 때문에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림, 재림하실 때 바로 너희가 그 기쁨이고 자랑이다.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여서 결실을 맺는 것.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여서 결실을 맺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너희에게 받는 것은 예수님을 너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의 결실들이 맺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소망의 날에 너희가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면류관 하면 항상 머리에다가 뭔가를 써야 되는 착각으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국 영광이고 기쁨으로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과 기쁨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된다. 3장 8절로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굳게 서는 것만큼 우리의 기쁨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또한 하나님께는 감사할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너희의 부족한 그 믿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은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소망이 나를 잃지 않도록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소망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너희의 거룩한 생활이다. 그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소망의 날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너희가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4장 8절에서 보니까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게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천국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통과 점수를 받아야 돼요. 합격 점수를 받아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아버지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지. 아니요. 그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